네, 오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피우다부터 오늘의 예배까지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앞에 놓고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제가 함께 오늘 계신 분들하고 예배 드리는 걸 녹화하는 형태로 그렇게 오늘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안에 그 시온 성이 왜 주님께 찬양 또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찬양받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이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 시편 48편은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라 자손의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요약하면 그 시온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 혹은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시로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또 2절에서는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데가 어딜까요? 성경에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 이 모든 걸 이제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산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 찬양이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 찬양에 나온 그 가사죠. 예루살렘의 터가 높고 아름답대요.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온 세계가 그 산을 보고 이제 경탄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요새라고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 예루살렘은 굉장히 아름답고 높고 또 천혜의 요새 같은 곳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사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사실 늘 영상으로만 봐가지고 제가 오늘 예루살렘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폭격을 많이 맞기도 했고 또 지금 그 예루살렘인 거기에 이제 그 메카 그러니까 그 뭐죠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그 그림을 본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실 예루살렘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거나 절경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TV에서 혹시 예루살렘 전경을 보셨으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굉장히 높고 아름다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본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은 그 네팔에 제가 포카라에 갔을 때 안나푸르나를 본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안나푸르나를 보려면 뭐 안나푸르나를 등반한 것도 아니라 안나푸르나가 너무 높아서 안나푸르나에 가면 안나푸르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나푸르나하고 20km가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가야 안나푸르나의 전경을 볼 수 있어서 어쨌든 거기서 그 안나푸르나를 봤던 그 기억, 그걸 봤을 때 그 어떤 소름 끼치는 그 어떤 그 감동, 그게 오늘 본문, 만약에 예루살렘이 그 안나푸르나 같으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할 만한 산, 그게 시온산이라면 그치, 그 정도 되면 안나푸르나 같으면 그럴 것 같고 또 천의 요새가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산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는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 산을 보면서 뭔가 경이로움과 소름 끼치는 두려움이 느끼더라고요. 너무 높으니까 산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오늘 마치 본문은 예루살렘이 약간 그런 산인가 싶어요. 제가 안나푸르나를 찾아봤던 안나푸르나가 해발 8,000m래요. 8,000m. 예루살렘은 몇 미터일까요? 맞춰봐. 3,000m? 몇 미터 될 것 같아, 예루살렘? 6,000m. 예루살렘은 760m예요. 해발. 그러니까 안나푸르나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동산 같은.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은 그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높고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선 그 시온산이 그렇게 굉장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처럼 찬양한 걸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8절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이 8절까지 보면 지금 이게 언제 이 시편 48편이 언제 그 저작된 시기를 놓냐면 우리가 46장 같이 살펴봤죠.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의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 찬양했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때 그 배경 이후에 이 찬양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연결된 찬양으로서 이제 주로 이것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남유다의 남유다의 아수르 왕이 침공해서 이제 남유다가 다 멸망받기 직전에 15만 8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봐라.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 전체가 다 시체로 되어 있을 때, 지금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생각하고 지금 이걸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러니까 그 산이 사실 굉장히 작은 760m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산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한 위용이 있던 산이 아니었다고. 그거 그냥 사실 맘만 먹으면 그만 침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그렇게 견고한 요새같이 돼버려서 모든 왕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침공하지 못하고 빨리 지나갔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렸다. 그래서 그곳은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시온을 이렇게 찬양한 이유는 그곳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들이 그렇게 떨리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지나간 건 그 작고 연약한 예루살렘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곳이 곧 하나님이 보호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출애굽기 40장 말씀이 떠올려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막이 지어지고 이제 마지막 성막이 지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휘장을 다는 것으로 이제 성막이 마지막 완공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회막 구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이 성막에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비로소 그때 성막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성막 예전에도 한번 이제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이거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지금 여기서 뭘 뜻하는 거냐면 성막이 어떤 곳이었나를 살펴본다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 회막 자체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의 핵심은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언제 고비가 오죠? 이거 몇 규빗 몇 규빗 막 그 나오잖아. 그거 보면서 큰 고비가 오잖아. 근데 그 몇 규빗 몇 규빗의 핵심은 뭐냐면 그곳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성막이 완성됐다. 이게 사실 성막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그 회막은 어떤 재질이든지 거기 뭘로 만들고 금을 어떻게 하고 몇 규빗으로 짓고 어쨌고 뭐가 어찌 됐든 그곳의 핵심은 뭘로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성막이 완성되었다고요. 그게 디테일하게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엔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지었어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 성막에 임하지 않으면 성막은 그냥 천막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성막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성막 뭐였냐면 큰 천막, 이동식 천막. 그래서 천막 쳤다가 다시 접었다가 쭉 가다 다시 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막이 무슨 삐까뻔쩍한 건물이 아니었다고요. 금으로 싸고 이러니까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거 그냥 그래봐야 큰 텐트였다고요. 유럽에 혹시 여행 다니다 보면 유럽 신전 같은 거 혹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꼴랑 그냥 천막 같은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막이 대단한 거지 성막 자체는 그냥 큰 텐트에 지나지 않았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굉장히 아름답고 삐까뻔쩍한 금으로 된 어떠한 재질과 크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 세상은 늘 말하죠. 우리에게 큰 그릇이 되라고 말해요. 아니면 금 그릇이 되라고 말하죠.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인생을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 그렇게 살길 원하죠. 그러니까 인스타에 맨날 그런 거 올리죠. 왜일까요? 인스타엔 하나님이 안 남기거든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은 오늘 보세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겐 시온이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야. 두렵고 떨려서 빨리 지나갔대, 많은 왕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곳이 그냥 두렵고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그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면, 그 예루살렘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완성되었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갈망하고 원해야 되는 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을 살면 뭐합니까? 대단하고 삐까뻔쩍한 집에서 살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 보기에 박수치고 갈채받을 만한, 와, 나도 너같이 살면 좋겠다, 너 같은 인생이 어딨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거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 인생이 되게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고 고통의 연속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요새가 된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의 배경이 뭐라고 했죠? 우리 시편 46편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걸 믿고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그 별것 없고 그 초라하게 짝이 없는 예루살렘일지라도 760m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동산 같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고 대단한 산처럼, 아름다운 산처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종종 예화로 많이 쓰는데,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결혼하고 처음에 신혼집 꾸밀 때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꼴랑 몇 평이 한 20평인가? 우리 집 한 10몇 평짜리 그 조그만 집이 가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 울려, 집이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있다가 이제 아마 제 아내가 생각했던 결혼은 그런 게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속상하니까 청첩장 접으면서 이제 울 때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기가 막힌 어떤 그 멘트가 떠올라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속상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 집은 텅 비어 있지만 그 텅 빈 집에 내가 있지 않냐. 아무리 집이 꽉 차 있어도 거기 내가 없는 집보다 텅 비어 있지만 내가 있는 집이 낫지 않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기가 막힌 멘트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아내가 진짜 그때 죽이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제 아내에겐 이게 되게 쓸데없는 말같이 들렸지만 우리 인생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정말 텅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집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성된 집이에요. 그게 끝이야. 더 뭐가 필요 없어. 그게 원래 완성이야, 이미 우리 집이. 그런데 아무리 우리 집에 막 가득가득 차 있고 막 어디 잡지 올릴 만한 집일지라도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은 아무것도 아닌 집이에요. 가족들이 가득하고 가구가 가득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이 남들 인생에 다 있는 가구 같은 거 하나 없는. 야, 남들 인생에 야, 이거 다 하나씩 있잖아. 남들 인생에 다 있는 거 그거 하나조차 없는 인생이라서 텅텅 비어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 대단한 곳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열국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뭐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아니에요. 이유 딱 하나, 이스라엘이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그 작고 연약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은가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표현으로 쓸 수 있겠냐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으로 이미 충분히 만족해서 다른 어떤 게 필요하지 않는 삶. 그래서 이미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뒤에 우리 11절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둘러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중에 또 한 가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후대에 전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여기에는 다들 부모님이 앉아 계시니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PK 사역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면서 자주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아유,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해준 게 없어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때마다 제가 목사님 사모님들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못해줘서 뭐 어긋날 때도 있고 좀 불만이 쌓일 때도 있지만 결국 언젠간 이해합니다. 그런데 뭘 이해하지 못하냐면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님이 목회하시느라고 우리에게 뭐 학자금 뭐죠? 대학 등록금도 못 대주고 뭐 집도 못 사주고 뭐 용돈도 많이 못 주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하시면서 부모님도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야, 나는 뭐 이거 목회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야, 나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 큰 왜곡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야, 돈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엄마 아빠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주를 위해 사는 게 나 너무 기뻐.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님은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후대에 전하는 방식이겠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전할 수 있겠어요? 뭘 가르칠 거예요?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것은 이거예요. 네 인생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공부를 못하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의 인생은 이미 완성되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것을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후대에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거예요?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미 충분한 만족감을 누리는 것, 이것을 부모로서의 삶으로 이미 우리가 경험해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것은 비단 자녀에게 뿐만 아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씨알도 안 먹혀요? 야, 너는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도 인생이 그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맨날 돈이 없고 찌질해? 이건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너는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안 행복해? 야, 그런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 충분한 만족감을 누린다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 결핍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에 기운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실 때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면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고 늘 힘있고 에너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후대에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만족감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또 믿지 않는 후대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 꼴랑 그 760m짜리 산이 뭐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겠어요? 그곳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잠깐 기도할 때 내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길 원해요. 높고 아름답고 화려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터가 낮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완성되고 아름다운 삶, 주님,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